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 첫 번째 말씀,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말합니다. 춘추란 말은 역사, 시대 이런 뜻이 있고요. 전국이란 말은 전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전쟁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시기에 한 550년간 크고 작은 나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전쟁이 쉴 사이 없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제자백가인데요. 제자백가란 말은 여러 제자에 스승자자에 일백백자에 직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 스승의 여러 학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가, 도가, 또 병가, 묵가, 법가 이런 이제 그 학파들이 대표적인 학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학파가 공자의 유가입니다. 이걸 이제 유교라고 말하죠. 근데 이런 학파들이 선생들이 사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 도탄에 빠지고 시류에 빠진 백성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시기에 가장 혼란한 시기에 가장 많은 철학과 사상과 또 학문들이 발달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철학을 선진 철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혼란한 시기를 천하를 통일했던 황제가 진시 황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나라가 진나라거든요. 이 진나라 앞에 철학이다 해서 먼저 선자를 써서 선진 철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학파들이 생기고 많은 선생들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좋은 소리를 가르치고 전해도 백성들은 조금도 나아짐이 없었어요. 점점 더 도탄에 빠지고 시류를 빠지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소리, 아무리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백성들에게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해방이 되죠. 그러나 이 페르시아가 다시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에서 멸망을 당하고 또 이제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리스가 로마에 멸망당하자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근 586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남의 나라에 지배를 받는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빼앗기는 그런 고통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백성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기대했지만 결코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정치를 하든지 똑같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비꼬는 유머가 있습니다. 음주 금지 구역에서 술을 먹던 사람이 이제 파출소에 연행되어 왔습니다. 주치자가 파출소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회라는 간판을 보고 들어가서 술을 먹었는데 꼬투리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국회는 횟집이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회가 있으니까 거기가 횟집인 줄 알고 들어가서 먹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들 날로 먹던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좋은 기대감을 줄 수 없고
좋은 소리를 줄 수 없다는 그것을 비꼬는 그런 유머겠죠. 국민은 국회의원을 4년마다 한 번씩 선출합니다. 대통령을 5년마다 한 번씩 선출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겠죠. 이번에는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뽑아놓으면 역시나였습니다.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어디에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희망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하고 희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뒷자리는 꽉 차지만 앞자리는 텅텅 비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처음 오신 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더래요.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저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보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은혜스럽게 마치고는 이제 그분 손을 덥석 잡으면서 아니 처음 오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앞자리에 앉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저는 버스 기사인데 목사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DJ로 보낼 수 있는지 그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잘 사는 지혜를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잘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영육이 잘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그냥 한쪽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전체가 잘 되는 것, 모두가 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는 첫 문장에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육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좋은 소식만 듣는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공공성이 있어야 돼요. 공리주의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최대로 많은 사람들이 최대로 행복해야만이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로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사람을 희생시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공리주의예요. 몇 사람이 희생당하면 전체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공리주의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활동을 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처단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궁리를 하는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못 건드렸다가는 도리어 화를 입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만 죽이면, 한 사람만 희생시키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소수를 희생시켜서 다수가 행복해지면 그거 좋은 일이 아니겠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리주의. 여기에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공공이라는 뜻은요, 전체를 말해요. 전부를 말해요. 소외되고 희생되는 사람 없는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공공이에요. 그러나 공리주의는 배제되고 소외되고 희생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리주의가 정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정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피해를 봐야 돼요. 누군가 피해를 봐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같이 잘 되는 것,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공리주의는요, 절대로 같이 모두가 전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외된다면 그것은 바로 공공이 아닌 것이죠. 제가 이제 복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복음은 바로 공공이구나.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복음과 공공성은 어떻게 연결될까 고민하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마침 그 김군주 박사라는 분이 쓴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야, 왜 이분이 내 생각하고 똑같이 이렇게 책을 썼나 싶어서 제가 급히 그 책을 구입해가지고 지난주에 막 읽어보았더니 그분이 성경 속에서 이 공공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놓았더라고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공성이 아니죠. 소수에게 복을 주어서 소수만 행복하는 것이 공리주의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파적이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한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공리주의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다수가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모두가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제한시켜 버렸어요. 보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제한시켜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편파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고 우리는 버리시는 겁니까? 최소만 행복하고 다수는 불행하는 것입니까? 공공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으신다 그러셨잖아요. 99마리 양은 들판에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아다니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최대 다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리주의보다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착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썽꾸러기 양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를 떠납니다. 목사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목자에게 저항합니다. 그걸 사람으로 치면 불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자가 그 최악의 사람을 찾도록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최고로 약한 사람, 최고로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사람을 구원하실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덜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것을 소외시키지 아니하시고 가장 악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수 모두 전체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파성이 아니라 보편성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와 관계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밀접성이라 그러는데요. 좋은 소식이 나와 연관이 되어 있을 때 그게 복음이에요. 옆집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옆집에 자녀가 좋은 곳에 취직했어요. 옆집에 자녀가 의대에 들어갔어요. 사법고시했어요. 좋은 거 다 가졌어요. 좋은 소식이죠. 저인데 와가지고 막 자기 아들 자랑해요.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면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나와. 그 옆집에서 자기 아들 잘 되었다고 떡 하나 돌리면 그 떡 하나 얻어먹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잘 돼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옆집 아들이 암만 잘 돼도 그거는 좋은 소식이 끝나지만 내 아들이, 내 집이, 내 가족이 잘 되어야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셨다. 내 대신 하셨다. 그래야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연관이 있을 때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옆 사람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나와 관계 있을 때에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피터 허시라는 분이 쓴 성공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에서 그분이 자기가 겪었던 경험과 체험을 써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분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락한 집에서 가정을 꾸리면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는 다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벌컥 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거든요. 부인은 기독교인이지만 자기는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어릴 때부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기꾼이라 소리를 들었고 자랐는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잘 된 거야. 그런 내인데 감사해야지. 무슨 예수께 감사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한 뒤로 5발짝 물러서면서 그래요, 좋아요. 저는 이제부터 당신 옆에 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벼락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피터에게 모 회사에서 사장님을 좀 사장직을 맡아달라고 연락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장직을 수락하고 4개월을 근무하고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연방무역협회에서 소송장이 날아왔어요. 무려 얼마가 날아왔냐면 8,500만 달러 배상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8,500만 달러가 얼마 됩니까?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1,400원 정도 하니까 9,090억이, 1,190억이. 아니, 1,100만 원도 없는데 1,190억이. 상상도 할 수 없. 이 사람이 그날부터 잠도 잘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2주간을요, 사람이 완전 피폐해진 거예요. 우울증이 와서 막 죽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었대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 여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빠져나갈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이 실제하신다면 이젠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고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음식이 맛있게 먹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아침 법원에 가가지고 소장 이름을 변경을 시켰답니다. 어떻게 변경시켰냐면 본래는 피터 허시에 대한 연방무역협회 소송 이렇게 썼는데 자기가 바꿨대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피터 허시 그리고 10,000명의 하늘의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와
그리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방무역협회 소송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소송하는 게 피터 허시 혼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만명의 천사와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네가 지금 소송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송장을 바꾸고는 법원에 재판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승소했다는 거예요. 승소했는 줄로 믿습니다. 승소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누구를 위해서 구원했다고 해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이 복음이 되어진 것이고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고난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이 바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맞이할 때에 그 예수의 이야기가 복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이 소외된 자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시인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인류 모두에게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모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누구도 제외됨이 없는 완전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도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서 제외됨이 없는 완전한 공공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림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나와 내 주변의 이 민족과 이 세계에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잘 준비하셔서 정말 복음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